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19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13장부터 19장까지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된 땅, 그 땅을 분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도피성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얻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어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있는 그 나라, 온 세상의 모형, 샘플, 이 모델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런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있는 장소가 이 도피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구절도요 굉장히요 우리가요 은혜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면은 이 모세 오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런데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평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 오경의 그 복잡한 내용들이요 지나갈 때요 율법, 건축, 그 다음에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 모세한테 다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모세가요 그거를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세가 그대로 증거했고 모세가 증거한 그것을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였다라고요. 모세 오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통치의 원리였어요. 누가 너를 어디를 상하게 했어? 그대로 갚아줘. 이거예요. 그게 그 시대 그 사회를 관통하는 전형적인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통치 원리를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허락하시는데 그 첫 번째 걸음이 뭡니까? 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람의 감정이요 법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법은 멀고 뭐가 가까이 있대요? 주먹이 가까이 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또
이런 것들이 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막 개인적인 복수를 감행하고 이제 그런 일들, 사건, 사고, 뉴스들을 우리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보복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면은,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대로 갚아줘. 그럼 또 어떡합니까? 이 자녀와 후손들이 뭐합니까? 가서 또 갚아줘, 또 갚아줘. 그럼 피를 피로 씻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시는 거예요. 도피성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도 나오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썩었는지 이게 쑥 해요. 도끼날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쳐 죽였어. 그러면 이거를 동일하게 갖고 도끼로 찍어 죽일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는 것,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 복수의 악순환을 막고 정의를 실현하는 곳. 그러니까 도피성은 단순히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은혜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에 보시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설명해야 돼요. 여기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이 장로들이요, 의도적인 살인자인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인지 판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게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받아들여서 거주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자로 판명이 된다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요, 그를 내어주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머물던 자가 자유롭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은요,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 거주하던 자가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도피성,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그 도피성에 머물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도피성의 위치가 나오는데요, 이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는 곳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납달리와 에브라임, 유다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어떻게 세워져 있냐면은 요단 서편은 세로로 길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로 딴 가운데 중간, 제일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도피성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은 골란과 라못과 벳셀이라고 해서 여기는요, 이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는데 각 지파의 땅에 하나씩 도피성이 세워진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요, 그 이스라엘 지형의 특성에서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 살든지 간에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도피성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곳으로부터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접근성이 보장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곳의 도피성이 있는데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라못, 벳셀인데요.
게데스는요, 의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있고, 골라는 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요,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면요, 의로움, 게데스, 의로움,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중보자시죠. 그리고 세겜, 어깨, 예수님은 그 어깨에 무엇을 짊어지셨어요? 우리 죄,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곤란, 망명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라못, 높은 곳.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벳셀은 요새, 우리의 견고한 보호자가 되죠. 여러분, 도피성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행하신 모든 사역과 속성을요, 그대로 담고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은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도피성 입구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뭐 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집에서 창칼을 세워갖고 막 농성을 하면서 들어오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설득할게, 이게 아니라 도피성으로 향해서 거기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도피성은 그냥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도피성은 그냥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앞에 나아갑니까? 안 나아갑니까? 안 나아가.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매일매일 뭐예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면서 신이 있다면 왜 내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피해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도피성 되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이 여러분을 쫓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그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때,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압박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